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얻으면 인생이 잘 된다 생각하고, 무엇을 붙들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으며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학교에 가는 것, 청년들은 좋은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 또 어른들은 건강하게 지내는 것, 평안하게 사는 것, 안정된 삶을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sab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까요? 왜 우리는 더 안정된 삶을 바라보고, 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까요? 결국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행복해졌으면 좋겠죠.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불안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걱정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런 생각들을 해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답을 내립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성공하면, 건강하면, 삶의 문제가 없으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많죠. 그렇게 사람들은 잘 사는 것, 행복을 목표에 두고서 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성공하기 위해 공부하고 경쟁하고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은 이러한 공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은 늘 있습니다. 성공했는데도 공허한 사람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세종에 유명한 전도사님이 있어요. 운영하는 회사 지분 50%를 사모펀드에 1650억에 매각했습니다. 165억이 아니라 1650억. 그 이후에 100억대 기부도 하시고 전 세계 어려운 나라에 집도 지어주시고 계시는데 이제 너무너무 바쁘신 분이세요. 근데 지금은 목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많은 부자들을 만나보았는데 그분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공감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바로 일중독입니다. 일중독. 이미 부와 명성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는 쉬어도 될 것 같은데, 평생 놀아도 될 것 같은데 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멈춰있는 순간에도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대요. 이 공허함을 견디기 어려워서 그래서 또 일을 한다고 합니다. 또 사업을 벌이고 이미 성공했는데 또 다른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다들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 이 일론 머스크도 일주일에 주 80시간에서 120시간을 일했다고 해요. 하루에 11시간 이상을 일한 거예요. 매일매일.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 풍족하고 이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갈급해하고 갈망해하고,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오늘 하루만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돈만 많다고, 성공했다고 마음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영혼을 향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세상의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해도 마음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시 많이 들죠.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큰 성공을 거두고 더 강한 자극을 찾고 그렇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채워도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영원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비로소 잘 사는 삶,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왜 우리에게 복된 삶인지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인물이 쓴 시편입니다. 아삽의 후손들이 썼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는데 그런 견해도 있는데 아삽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다윗 시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레위인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던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러한 아삽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멘. 이것이 아삽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러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리고 시편 84편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아삽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망한다. 이것이 구약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삽이 현실을 바라봤을 때,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삽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거의 넘어질 뻔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흔들리는 걸 넘어서 믿음이 무너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3절에 이어집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이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편 73편 4절부터 보면 악인들의 모습이 계속 등장하는데 그들은 힘이 있고 건강합니다. 편안해 보입니다. 그들은 고난이 없고 재앙도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본문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기서 평안이란 단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평안하다는 뜻을 넘어서 풍요, 안정, 성공, 번영,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이도 형통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망한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없이도 잘 되고 형통한 것에 대해 아삽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혼란스럽죠. 아니,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세가 혼란스럽습니다. 대부분 다 아시듯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예요. 천조가 넘습니다. 아까 1650억은 10분의 1도 안 되죠. 흥미로운 사실은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삼성의 집안이 원불교 집안입니다. 그리고 삼성과 가계로 연결되어 있는 중앙일보 집안도 원불교입니다. 삼성은 우리가 악인들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아삽이 생각하는 구약의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엄청난 부와 성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전에 BTS가 전도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거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삼성 집안이 전도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아삽은 하나님을 믿으면 더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형통하고 더 좋은 삶이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더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로 보인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아삽은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정직하게 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믿음을 지킨 게 결국 무슨 유익이 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한 것이 오히려 손해 아닌가?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나요?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수록 더 힘든 자리에 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예배드리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말씀 붙드는 시간이 손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드리면 뭐가 나와? 교회 다닌다고 뭐가 달라져? 심지어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욕을 해요. 비난합니다. 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돈 벌려고 교회 운영하는 거 아니냐?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충주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 곳에서 중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은 무슨 돈으로 옷을 사요? 제가 지금은 많이 절제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꾸미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눈빛이 그런 눈빛이었어요. 헌금으로 옷 사는 거 아니야? 순간 서운함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친구였는데 너무 충격이고 전도사님을 대체 어떻게 보는 걸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에 오기 전에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도 저보다 더 젊으신 분인데 그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 집안이 부자이신 건지 패션 쪽에서 종사하시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장모님께서 목사님께 그렇게 명품 옷을 선물해 주시더래요. 근데 목사님께서 교회에 그 명품 옷을 입고 다닐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겠죠.
오해할까봐, 성도들이 오해할까봐, 덕이 안 될까봐, 그래서 못 입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사역하기 어렵죠. 아니 정말 교회가 목사님 소유라고 생각하고 목사님 재산으로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든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삽의 시선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렵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되고 풍요롭고, 아삽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아삽은 세상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결정적인 변화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시편 73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이 구절은, 이 시편 73편은 전제의 전환점입니다. 전체의 전환점입니다. 아삽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세상이 옳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소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소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가 바로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아삽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18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이다. 2절에서는 아삽이 자신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 진짜 미끄러운 자리는 악인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그러한 하나님 없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삶은 사람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네. 하나님 없이도 잘만 살아가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의 끝은 오늘 말씀처럼 결국 파멸입니다. 말씀에서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떨어진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악인의 성공은 겉으로는 형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조차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조차도 세상의 시선으로 고난을 바라보면 그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예배를 잘 드렸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이런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은 어느 순간 불신의 싹이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을, 복됨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은혜가 됩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되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깊은 확신이 생깁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서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은혜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아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누리 형제자매 여러분, 아삽의 인생은 성소에 들어간 이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던 인생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삽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73편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아멘. 저희는 연약합니다. 늘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깃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몫이고 가장 귀한 소유라는 뜻입니다. 아삽이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마지막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어떤 문제 없이 잘 흘러가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얻는 평안함과 그 복됨은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얻는 평안함은 결코 복이 될 수 없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길이 됩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믿음의 성수로 이어지고 사명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쁨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